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0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가르침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을 본받아 정직하며 진실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만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 전도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면밀히 관찰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은 모순과 부조리였습니다. 즉 의로운 삶을 사는 의인이라고 꼭 잘되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라고 다 잘못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것을 16절 이하에서 말해줍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모순과 부조리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지혜로움에 이르지 못하는 불완전한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노력으로 완전한 의로움과 지혜에 도달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스스로 교만에 있어서 패망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16절과는 또 다른 극단적인 면을 말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 완전한 의나 지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마음대로 악도 행하고 우매한 자로 살자 이런 생각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은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잡고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은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한쪽, 또 한쪽은 완전히 악하고 우매한 자의 삶. 이 두 가지에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닮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완전한 의인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본문 21절 22절에 보시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하는 말, 특히 험담과 비난, 뒷담화, 마음에 두지 말라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완전한 지혜로움과 의로움에 도달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불완전한 평가에 마음을 두었다가는 그릇된 길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평가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죄하기보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마음으로 붙들고 살아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아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스스로 지혜자가 되려 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전도자인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과 불합리함을 넘어서는 참 지혜에 도달하려고 했지만 지혜가 솔로몬을 멀리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시면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미 있는 것이란 그동안 전도자가 살폈던 세상의 모든 만물과 원리와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멀리 있고 깊고 깊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그 근본 원리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탄식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전도자는 지혜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지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 왕조차도 마음을 다해 지혜의 깊은 샘에 다다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로 향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본문 26절에 등장하는 여인은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을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릇된 이단 사상에서 피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본문 28절에서는 자칫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지만 이런 말씀은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남자나 여자 중 어느 편이 낫다, 열등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29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깨달은 바를 결론적으로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인간과 그 후에 범죄한 인간들의 차이를 통해서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늘 아름답고 선하고 자비롭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그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처음부터 부조리하고 모순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 살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시편 15편 2절에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아 정직하며 진실된 자 되라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되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정직하고 진실된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불합리와 모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참 지혜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